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또 마지막 시간인데 후회 없이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방송부원이었는데 점심시간마다 이렇게 라디오 방송처럼 음악을 들려주고 또 이렇게 멘트를 하고 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학생이다 보니까 뭐 뛰어난 문장력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원고를 쓰느라고 또 음악을 선곡하느라고 방송부에서 늘 살다시피 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방송부실에 이렇게 난로를 피워놓는데 저희는 시골 학교라 장작을 뗐습니다. 뭐 소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밤나무라든가 하는 나무들을 직접 저희가 도끼질을 해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래서 나무를 떼곤 했는데 이 난로를 이렇게 켜놓으면 그 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가 딱딱하고 납니다. 그리고 냄새가 장작 타는 냄새가 나죠. 그럼 그 옆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늘 부르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흐린 창문 사이로 하얗게 별이 뜨던 그 교실, 나는 기억해요 내 소년 시절의 파랗던 꿈을. 세상이 변해갈 때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에 때론 실망하며 때로는 변명도 해보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홀로 걸어가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그대여. 제 또래 우리 40대 중후반에 계신 분들은 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실 겁니다. 그 신해철 씨의 무한기도 유일한 정규 앨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앨범에 있는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누군가 그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나? 지나간 세월에 후회는 없노라고. 우리는 사실 늘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후회가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나라팬에서 우리에게 후회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팬이 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온전한 제자가 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고,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후회 없이 제자가 되어야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후회 없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든지 라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9장 끝부분에 있는 57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제자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데 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가는 그 길, 나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내가 가는 그 길은 집도 없어. 어쩌면 끝없이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길이야. 사실 저도 이런 찬물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마침 우리 교회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진로를 정했냐고 물으시기에 제가 자랑스럽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신학대학교에 갈 거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네가 목사가 되는 거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걸 반대한 분은 두 분이거든요. 한 분은 저희 아버지고 한 분은 바로 이 전도사님입니다.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내가 뭐 모자란가, 부족한가, 내가 뭐 어딘가 결함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당시에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신학대학교에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전부 다 굉장히 칭찬하고 또 대견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한테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다는데 반대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전도사님의 남동생도 목사님이셨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셨고, 이 전도사님도 좀 뒤늦기는 했지만 뒤늦게 목사님이 되시려고 대학원에 다니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당신의 동생도 목사님이 되셔서 담임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목회의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기왕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계속 가야 하지만 너는 아직 어리고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길을 선택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얘기하신 다음에 맨 끝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다면 그건 너의 선택이야. 하지만 이런 고민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그저 목사가 좋아 보여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뒤에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좋은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고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지해 주시는 그런 좋은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시면서 담임 목회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후배들이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줍니다. 목회는 유리로 된 계단,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계단을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때로는 맨발로 거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것, 그것이 목회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한다면 아마 그 결심은 조금 더 나은 목회자가 되는 결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책에 보면 카일 아이들먼이 어느 날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했다, 거기다 괄호를 이렇게 쳐놓고 이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친구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이제 친구들로부터 답장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릴 적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답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남자친구와의 동거를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플로리다에 지어놓은 별장에서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나만의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렇게 답장들을 보내왔습니다. 내용들은 다 각각 다르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신의 안위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모두 같은 내용의 답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 카일 아이들먼의 어떤 친구분처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분당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시골인 철원으로 이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카일 아이들먼의 친구가 자녀를 미국의 편안한 집에서 키우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하는 것이 대충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 포기한 일이 수월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물질의 넉넉함을 포기하고 가난함을 선택하면 그 삶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리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그냥 가난하고 그냥 부족하고 그냥 모자라고 그냥 강박한 삶이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관계들을 끊어버리게 되고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그 관계의 상실이 상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너진 관계가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남아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제자라는 겁니다. 아니면 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배를 타고 운항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주 조종석에는 내가 앉고 부조종석쯤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가고 싶은 데를 가고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주님께 드리곤 합니다. 물론 어떤 때 주님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던 적이 한 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북한에 가서 순교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던 적이 있는데 못 지킬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처럼 감정 앞에서 너무 성급하게 주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싹 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든지 라고 주님께 우리가 고백했을 때 주님 어디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난 뒤에 제발 거기만은 안 가리키셨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댁, 여자분들을 보고 한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 있는 곳, 예를 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곳, 거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거기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 이 남자는 어디든지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야 거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낯빛이 싹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기 거기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이 아닌 제안으로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컨설턴트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점입니다.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우리는 물론 잘 듣고 그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컨설팅 따위는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컨설팅을 하신 적도 없고 우리 인생의 컨설팅을 하실 계획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컨설턴트로 여기려고 한다면 앞으로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카일 아들머니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미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기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은 편안한 길,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후회 없이 사는 인생, 바로 거기에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남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병자들 혹은 누군가 조롱하는 죄인들과 함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종교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가족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정부의 관리들이나 혹은 내가 함께 사업하는 사업 파트너들에게 부당한 비난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인품이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물론 다르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 거기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어디든지는 바로 거기가 된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제자가 되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언제든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요즘 여러분들 즐거우시고 재밌으시죠? 평창에서 어제 밤에도 금메달, 은메달을 땄습니다. 저만 봅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즐겁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어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컬링이 제가 7대2로 지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졌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예. 그런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 뒷면에 또 아주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리고 아주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큰 이슈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쪽에서는 즐거운 일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투 운동, 미투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것은 2017년 10월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성폭행과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서 해시태그로 이렇게 샵 미투라고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사회운동가였던 타라나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엘리사 밀라노에 의해서 대중화가 됩니다. 엘리사 밀라노가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 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산재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저명 인사들이 그들의 경험을, 자기들의 그 당했던 경험들을 밝히면서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퍼져가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여검사가 폭로하고, 또 한 연극 감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 여배우들이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난 이 어그러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 어그러진 사건들의 단상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댓글에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발칵 뒤집히게 될 거다, 교회가 망할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투 운동은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린 이미 굵직굵직한 잘못된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믿고 훌륭하다고 칭찬했던 그런 분들이 이런 일에 연루가 되고 연관이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건들은 기독교 안에, 또 똑같은 교회 안에 정의로운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들 그러면, 목사 그러면 성범죄하는 집단인 마냥 그렇게 조롱하고 비하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사회 안에 연극, 영화, 스포츠, 정치인, 경제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 각계각층에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교회 리더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고 교회 리더십이 너무나 부패해서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좀 위로받게 되는 건, 그래도 교회 안에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서, 정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동안 하나씩 그 베일들이 벗겨져 왔고,
그리고 교회가 먼저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닌가. 미투, 샵 미투 다는 것 그것만 아니지, 이미 이 운동은, 교회 안에 정결하게 하는 이 운동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제자라면 차마 주님의 제자로서는 하지 못할 일들,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도 겉옷을 던져버리고서 그 상황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받는 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혹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폭행자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한 사람을 더 초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의 첫 마디가 나로 먼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이 사람의 변명은 아주 합당합니다. 그럴듯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이걸 왜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뒤로, 조금만 뒤로 미루자는 겁니다. 그런데 카일 아들먼에 의하면 이런 변명이 전형적인 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팬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때에만 열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운동장에, 공연장에 찾아가서, 물론 그곳에서는 무척이나 열광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다른 누구와는 비교도 안 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에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추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유효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참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되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때라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교인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들어보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약해져서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이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하세요.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조정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 계획은 다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은 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곧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태도라, 그런 말씀입니다. 팬들에게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틀림없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팬들을 봅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이제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겠다고 말이죠. 좋은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 간 뒤에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이죠.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내 삶이 어느 정도 좀 평탄해지면, 내 삶의 자리가 어느 정도 마련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오라고 합니다. 금요 가족 기도회에도 우리 아이들을 항상 데리고 옵니다. 또 수요 예배도 방학 되면, 학교 가는 날이 아니면 다 나오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혹시 뭐 아동 폭력이 아니냐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새벽에 잠도 안 재우고 새벽 기도 꼭 데리고 나와야 되냐고,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꼭 데리고 나와야 되냐고 말이죠. 자기들의 신앙은 자기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신앙을 가르쳐야 할 때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신앙을 가르칠 수 없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없을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있을 때보다 더 신앙을 잘 지키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왕에 큐티를 하면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자고 하는 겁니다. 기왕에 가족 기도회로 모이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봉투 호랩산 특별 이 기도 봉투를 만드는데, 여기에 우리는 가족들이 저로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부부와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씩 전부 다 봉투를 쓰게 합니다. 뭐 헌금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아이들은 헌금이 없으면 그냥 봉투를 내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헌금을 얼마를 이 봉투에 넣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아이들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써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아뢰는 훈련이 굉장히 그들의 인생에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이들과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쫓아온 사람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 아닌 내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없이 잃어버린 오늘, 수없이 잃어버린 곳, 이것들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잡으려던 행복 때문에, 내가 갖추어 두려고 했던 행복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행복들을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팬들은 수년간 미루기만 하다가 다급해지면, 힘들면, 괴로우면,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쪼개지고 깨진 인생을 들고서 주님 앞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라도 주님께 찾아오는 게 잘하는 일이죠. 그때 찾아오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곳,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려고 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부름,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이든지, 후회 없는 제자가 되려면 무엇이든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또 하나의 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족들하고 작별은 하고 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좀 화가 안 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역정을 내시는 듯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많은 팬들이 그런 것처럼 이 남자도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 말고도 너무나 많은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참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합니다. 아, 괴로우시겠다. 3주 동안 좀 많이 괴로웠겠다.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면 더 괴로워집니다.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많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중세시대에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성당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템플 기사단 기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꼭 검을 가지고 가서 세례를 받는데, 뭐 기사니까 검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죠. 그런데 검과 함께 세례는 받는데 이 검은 물에 담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높이 쳐들고 자기 몸은 세례를 받고 검은 물에 빠뜨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 검을 물에 빠뜨리면 녹슬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한 가지는 검에게 세례를 주면 검으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 검만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이 검만큼은 제 뜻대로 사람을 죽이는 데 써야 합니다. 검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이 관행은 여전합니다.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세례를 받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갑은 높이 쳐들잖아요. 지갑은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 돈만큼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요즘엔 또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제자가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뭐냐? 저거는 뭔데? 니고데모가 주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 바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자기의 체면, 종교적인 자기의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진리를 몰랐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평판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실 겁니다. 저건 뭐냐? 그건 뭐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위로와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 물질, 세상의 쾌락, 술, 도박, 정욕, 음란물, 주식, 자녀, 남편, 아내, 이런 것들,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결국은 청산하지 못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유명한 엘리사의 소명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엘리사를 부를 때,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의 숫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리의 숫소.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걱정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부자가 저거 다 내팽개치고 이 허름한 옷, 나의 이 거적대기 같은 이 옷을 물려받을까?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과 자기의 기업을 동시에 쫓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28마리의 소를 모두 다 잡아버립니다. 쟁기를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잡은 소로 바비큐 파티를 엽니다. 이 엘리사의 행동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볼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빼고 나머지를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해도 그 한 가지가 우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자꾸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내려놔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공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손에 든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붙들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비싼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과 맞바꾼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이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세상의 걸 너무 소중히 여기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사랑의 질서라는 말을 합니다. 질서는 뭔가가 거기 놓여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놓여 있는 거죠. 세상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그 사랑의 질서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아주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도 장례식장에 많이 가신 분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8개월 동안 하루도 월요일을 모실 정도로 이렇게 장례식을 매주 치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교구를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할 게 참 많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얘기할 말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신 고인들을 소개할 때 이러면 참 좋아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한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 분입니다. 정말 후회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후회 없이, 이분이 열심히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으니 우리도 이분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회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팬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한눈에 파노라마처럼 전부 스쳐가는 그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곧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당시에 그 유대 격언 중에 랍비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해줬다 그래요.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그 선생님을 따라가서 그 선생님의 먼지에 옴팍 뒤집히는, 그 선생님이 뿌리고 다니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먼지에 뒤덮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뒤덮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서는 십자가가 나오니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뒤덮이기를. 할렐루야. 이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이 축복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